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성탄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인내하는 상황과 과정 속에서 쉽게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을 입으로 옮겨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거친 말과 과장된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친 말들, 또 이제 과장해서 하는 말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분별하고, 그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위로부터 오는 선물인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큰일이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이제 5장에 걸쳐서 자신이 목회했던, 목양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했어요. 근데 갑자기 12절에는 이제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이 딱 한 단락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서로 많이 했죠. 맹세하지 말라 하셨어.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몰랐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맹세하지 마, 이 뜻은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 맥락 속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허탄한 말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말의 진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의 진실성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맹세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조급함을 나타내는 최악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조급함을 나타낼 때, 조급함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제 여러분 내가 막 불리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맹세해.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난 맹세코 난 그런 일을 한 적 없어. 그렇게 맹세코 그런 일 한 적 없다라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더 의심이 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그 마지막 그 순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시죠.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짓이 좀 들어가고 과장된 것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맹세뿐만 아니라 예 아니요, 예 아니요를 똑바로, 예 아니요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를 똑바로. 그러니까 예 아니요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답들입니다. 예 아니요. 예 할 때는 예 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할 때는 예를 하고, 예 할 때는 아니요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유혹에도 노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예스를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분명한 예 아니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에 예하지 않고, 죄와 세상에 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난은 기도, 그리고 기쁨은 찬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난은 기도. 자, 요런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대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시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난 다시 기도, 기쁨 다시 찬양. 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다. 나는 지금 기쁨의 시간이다. 그러면 찬양해야 돼. 기쁨의 시간을 그냥 나의 어떠한 감정적인 도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공동체적인 고백과 내 개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쁜 일을 당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힘들 때는 기도하고 신날 때는 찬양하자. 힘들 때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힘들 때는 기도하고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힘들 때는 기도하고 사람 만나지 마라. 힘들 때는 말 많이 하면 대체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 상황을 비관하고 막 이제 이런 거니까.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신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신날 때는 찬양해야지, 힘들 때 원망하고 신날 때는 방탕하면 그거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자, 읽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밑줄을 그시면 믿음의 기도에 밑줄을 그으세요. 믿음의 기도.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의인의 기도라고 안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어떠한 의로운 사람, 우리 같은 그냥 크리스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신다. 자, 내가 믿음이 많아서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나의 믿음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있으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아주 중요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아주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동과 믿음으로 고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고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연장되어도 감사하지만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찬양하며 기뻐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만남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귀한 생명들을 세례를 주고 또 유아 세례를 주고 이제 기쁜 시간을 오늘 맞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시는. 오늘 우리는 강석부 목사님을 이제 긍휼 전문 사역자로 파송할 것이고 그 따뜻한 손 선교회라고 이제 긍휼과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행하는 귀한 선교회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강 목사님은 사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부터 함께 사역을 했고 또 항상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세우시고
라이트하우스에서 교육자를 했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전 교회에 있었으면 목사가 안 돼. 거기 여자 목사 안 세우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임하는 이미연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임하려고 부산에 오신 분이 아니고 개척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청주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의 개척의 꿈을 꾸고 이제 다대포에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날 여기 그 주렁주렁 우리 줄 다 매달린 날 우리 예배 드린 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저와의 만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봐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몇 주 나와보고 다른 교회 또 다녀보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다녀보라 그랬어요. 아직은 개척을 좀 나랑 같이 준비를 하자. 그래서 좀 함께 이제 만남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참 준비가 잘 된 목사님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개척을 조금 뒤로 미루고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개척을 더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임하는 거야. 예.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아니에요. 12월 12일 날 라이트하우스 경주가 시작됩니다. 라이트하우스 경주는 7번째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저도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서 이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하면 우리가 11교회를 지금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예.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르죠.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하여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런데 큰 교회도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었고 또 그 시간 속에 교회를 계속 개척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라이트하우스 경주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라이트하우스 경주도 하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할 때 우리 박노 목사님이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첫날 오는 사람들 데리고 한다. 이게 지금 라이트하우스 정신이거든요. 라이트하우스 정신처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장소 없다. 그냥 저기 사람 없다. 이 컨셉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포항도 지나다니다가 카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었죠. 그 주인을 만났는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제가 좀 주일날 한 2시간 빌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돈은 못 준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나를 잘 이상하게 봐요. 예, 이거 뭐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주인이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나한테 빌려주라. 6개월은 돈을 못 준다. 그랬더니 안 된다 하기도 목사니까. 안 된다 하기도 그렇고 된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니까 이제 빌려주기로 했는데 하여간 그 목사님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박노 목사님 좀 고생했어요. 한 2달 정도 공짜 쓰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지 계속 돈 달라고 했는데 우리 6개월 동안은 약속했으니까 제가 버티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포항의 첫 번째 예배 때 대구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포항으로 이사를 왔어요. 포항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사모님이 그런 코칭 상담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오두막이라는 것을 하면서 주말이나 주중에 이제 1박 2일 코스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그 밥도 해주고 얘기도 다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우리 포항 라이트하우스 첫 번째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더니 계속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배우더니 저희가 플랜팅 시드라고 해서 서울에서 12명 정도의 목사님을 데리고 개척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라이트하우스로 개척하라는 게 아니고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포항에서 그것도 올라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주를 마음에 품었던 이유는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비율이 낮습니다. 경주는 3%예요. 대단한 도시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게 불국사의 영이 그렇게 센 건지 하여간 거기가 하여간 대단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경주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경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내외를 계속 만나면서 계속 멘토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저희는 북아프리카에 5년 동안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로 5년 동안 갔다 온 사람들인데 선교적인 교회를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와 긍휼이 우리 두 기둥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냥 동네가 마음에 들면 그 동네에 있는 카페를 찾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조건 무상으로 빌려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갈 데도 없고 막 해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등대지기 훈련할 건데 등대지기 훈련도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옷이요, 이 가운이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성도들이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옷을 호산나 교회 사임하면서 김희규 목사를 줬습니다. 너 이거 이제 내 가운 너 가.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나는 다시 이 가운을 입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선교사 다니고 뭐 하면 다시는 담임 목회를 해야지 그걸 입는데 나는 다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너 이거 가져. 그러니까 김희규 목사가 막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때 또 잘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라이트하우스 시작하면서 야, 그 가운 좀 다시 가져와라. 왜냐하면 잘 많이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많이는 안 입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다르다. 카페 주인은 카페 너무 괜찮은 동네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가게를 문을 닫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카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교회를 하겠다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는 정도의 값만 내고 그냥 360을 다 써라. 예.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경주는 집이 있어요. 예. 우리 같이 없는 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일날 와서 우리한테 인사할 겁니다. 근데 다음 커피 배우고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몰랐는데 경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카자흐스탄 이쪽에 계셨던 옛날 고려인들이 경주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타운이 있는데 그 카페가 바로 거기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를 원했는데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동네에 있는 카페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듯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약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 보고 믿음을 더 훈련받아야 되냐? 우리가 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매번 살면서 그냥 매번 막 긴장하고 매번 떨고 막 매번 놀래고 막 이렇게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은 비행기가 조그만 범핑을 해도 막 놀래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 것도 2번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기 전에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요. 예.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 할 때는 이게 거의 지금 비상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비행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웬만큼 흔들려 봤자 제가 뭐 놀라겠어요? 믿음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냐면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려울 때마다 놀래고 막 자빠지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평안을 가지고 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제가 라이트하우스 시작할 때 이렇게 다 모든 사이트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그 일을 돕는 교회예요. 이미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들을 다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는. 우리의 상황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서로에게 고백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힘이 크다.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 생활의 배경의 역사에 엘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과정이 고난이건 훈련이건 간에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지나갈 때 기도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갈 때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냥 고난이 됩니다. 그냥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지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람에게 다 분노와 성격이 이상해지고 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좋게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행하심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열매 주시고, 기도하면 회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읽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작. 고난을 기도로, 기쁨을 찬양으로, 하늘의 언어로 살아갑시다. 예, 하늘의 언어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언어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한계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질병을 쫓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